할렐루야. 네, 먼저 이 시간에도 하나님을 예배한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 다윗과 함께했던 주님의 은혜가 꼭 함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길지 않습니다. 길지 않을 테니까 여러분 마음 딱 이렇게 잡수시고 오늘 이 말씀을 잘 듣고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까를 고민하면서 이 말씀을 잘 듣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복된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는 이유 우리가 이 땅에서 연수를 다 마치고 나면 천국 가야죠. 그런데 저는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누리는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처지와 형편이 어떠하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때문에 늘 기쁘고 행복하고 늘 하나님 앞에 주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저와 여러분이 되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며 한결같은 믿음의 모습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저도 영화를 좋아합니다. 영화를 좋아하는데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고 고민을 많이 하게 하는 영화는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하면 평소에 제가 생각하고 고민을 많이 하는 그런 성향이라서 좀 쉬운 영화를 좋아합니다. 그냥 로맨스 영화, 청춘 영화, 아니면 뭐 이렇게 전쟁 영화, 액션 영화 좋아하는데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 되게 훅 들어왔던 한마디가 있어요. 아마 우리 젊은 성도님도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아마 이 영화 대사거든요. 사랑이 어떻게 변하니? 웃으시는 분들 있어요. 이런 영화 대목 있어요. 사랑이 어떻게 변하니라는 영화가 있어요. 어쨌든 그 영화 속의 한 대사인데 여러분 그게 저한테 어느가 훅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얘기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랑이 변해요? 아니면 사랑했던 사람이 변한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사랑했던 사람이 변한 거죠. 사랑이란 본질은 변하지 않아요. 사랑했던 사람이 변하니까 그 변한 사람을 향해 그 상대방 여자분이 남자분을 향해 남자분이었던 것 같아요. 남자분이 여자분을 향해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보면서 저는 뭘 깨닫게 되냐면 사람은 한결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없구나. 여러분 우리 남녀 간의 사랑을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 아니면 내가 죽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버스 타고 지나가다가도 생각나고 밥 먹다가 국을 봐도 생각나고 뭐 이런 경험 없으세요?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반응을 안 해주시면 저만 그런 경험이 있는 것처럼 저희 아내 지금 밑에서 있는데, 어쨌든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그죠? 생각해 보면 이 사람 아니면 내가 죽을 것 같아요.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그 사람이 아니어도 나는 잘 살고 있거든요. 제 얘기라는 건 아니에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사람은 한결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사랑이 전부라고 생각했는데 내게 주어진 삶의 상황, 어떤 환경 조건들이 내가 늘 그 사람을 한결같이 사랑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냥 두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도 막상 그것을 지나가 보면 또 그렇게 살게 돼요. 저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믿음과 신앙의 관점도 이와 같은 모습이 똑같다는 걸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예수 믿고 살아가면서 마음속으로 결단합니다. 오늘처럼 우리 집사님 기도해 주셨으니까 아까 말씀드리지만 이 거룩한 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잘 살아가야지 마음으로 결단하고 여러분의 가정 삶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런데 막상 그렇게 되나요? 안 돼요. 내 마음은 그렇지 않고 내 속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진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싶은데 그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일까? 우리의 중심을 잘 잡는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믿음과 신앙을 잃지 않고 최소한 완벽하진 않더라도 믿음의 선을 벗어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삶을 살아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복이 여러분의 삶 속에 열매로 맺힐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그래서 먼저 이 시간에 우리 성도들이 마음속으로 이렇게 결단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어떤 삶의 순간에 와도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의 중심을 잃지 않고 살아가겠습니다. 한결같은 모습으로 갈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그러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 고백 가운데 여러분의 믿음의 중심이 하나님의 은혜로 온전히 세워진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다윗의 이야기가 그것을 담고 있어요. 여러분 그냥 오늘 16장 1절 표제 보시면 다윗과 시바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 말씀을 잠깐 간략해 드리면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이 자신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말미암아 급히 왕궁을 떠나서 도망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다윗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보여지냐면 과거에 우리가 알던 다윗의 모습과 너무나 많이 다르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과거에는
그의 삶의 상황과 환경이 어려워도 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다윗의 상황과 환경이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의 선택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잠시 후에 설명드리겠지만 그 이유가 뭘까? 그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중심을 놓쳐버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우리 성도들의 나의 삶을 돌이켜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뭘 놓치지 말아야 될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믿음의 중심을 꼭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순간이 와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 삶에 주어지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거든요. 다윗의 삶이 그랬어요. 이따가 말씀드리려고 했지만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전 다윗의 삶을 생각해 보세요. 그는 내일을 기대할 수 없는 삶이었어요. 그 당시 최고의 힘을 가진 사울이라는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소위 말해 이잡듯이 이스라엘을 뒤지고 다니는 거예요. 그에게 내일이 있을까요? 그런데 매 순간순간마다 그 위기를 벗어나 새로운 삶을 기대하고 꿈꿔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거예요. 왜? 그의 삶에 믿음의 중심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오늘 모습 그게 보이지 않는 것이죠. 저는 우리 성도들이 그래서 믿음의 중심을 잡으라는 거예요. 혹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한 우리 성도들 중에 여러분의 삶의 처지와 형편과 조건과 상황이 내가 의도하고 내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고 왜 내 삶은 왜 이 모양 이 꼴이냐고 생각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을 수도 있겠어요.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앞에 믿음의 중심을 잡고 살아가길 선택하고 결단하잖아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거예요. 세상 사람들 다 망해도 여러분은 안 망해요. 세상 사람들 다 실패해도 여러분 실패하지 않아요. 왜? 실패하고 넘어지는 그 위기의 순간에 여러분의 삶을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 시간에도 마음속으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나도 지금 내 삶에서 믿음의 중심을 잡아야겠구나, 이 소원과 결단이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짧게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내가 믿음의 중심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살아가기 위해서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 첫 번째, 저는 우리 성도들이 그 어떤 소리보다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소리에 귀 기울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오감이 있어요, 그죠? 오감이 있는데 물론 다 중요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사람의 오감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여길 수 있는 1번이라고 뽑을 수 있는 것이 뭘까? 물론 중요하지만 저는 청각인 것 같아요. 청각. 그러니까 왜냐하면 다른 감각도 중요하지만 내가 어떤 소리를 듣느냐에 따라서 내 마음과 감정이 오르락내리락 하거든요. 내가 좋은 소리 들으면 기쁘고 행복해요. 좋은 소리 듣지 못하면 마음의 상처를 받아요. 내가 어떤 소리를 듣느냐에 따라서 삶의 방향성과 인생의 목적이 정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람은 어떤 소리를 듣느냐에 따라서 삶의 방향성이 바뀐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오늘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성경에 등장한 다윗은 우리가 알던 다윗의 모습과 많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 오늘 다윗과 시바라는 사람의 대화를 보면 우리가 그것을 유추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먼저 2절 초반부를 한번 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하니 아멘. 오늘 어떤 일이 있었냐면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말미암아 급하게 도망쳤어요. 그런데 그때 자신이 돌보던 무비보셋, 그러니까 다윗이 과거에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정말 친했거든요. 그 요나단에게 아픈 아들이 있어요. 다리를 저는 아들. 그 아들이 무비보셋이에요. 그런데 그 다윗 친구 요나단 때문에 다윗이 이 무비보셋을 거두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무비보셋을 섬기는 사람이 누구냐면 시바예요. 시바. 이 시바가 다윗이 도망치고 있는데 많은 것을 가지고 와서 다윗을 접대하는 거야. 그러니까 다윗이 대뜸 뭐라고 묻냐면 네가 나한테 이것을 주는 이유가 뭐야? 이렇게 지금 묻고 있는 거야. 이것이 2절 초반부예요. 여기까지만 성경을 딱 보잖아요. 그러면 전 무슨 생각이 들었는가? 다윗 보통이 아니구나. 이 사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은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일반적으로 내가 힘들고 어려운 삶의 처지에 있어요. 내가 정말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해요. 그런데 어느 날 내가 조금 잘은 모르지만 어느 정도 아는 사람이 나를 도와준다면 여러분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대답해 주세요. 지금 졸릴 수도 있으니까 자꾸 질문을 해야 되겠어요.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고맙죠. 그죠?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감사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느 누가 가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도와준 사람한테 이것을 나에게 주는 의도가 무엇입니까? 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죠? 생각해보면 그렇잖아요. 그런데 오늘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네가 나에게 이것을 주는 의도가 무엇이냐. 동시에 한 가지 더 물어요. 2절 끝에 보시니까 네가 모시는 너의 주인은 어디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떤 거냐면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지금 내게 일어나는 일이 어떤 의도와 어떤 것이 있을 건지 마치 알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보면 어때요? 그죠? 일반 사람과 다르죠. 그런데 제가 성경을 보니까 다윗의 모습은 딱 여기까지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 다윗과 시바의 대화 끝에 다윗이 제 기준에 이해할 수 없는 결론을 내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3절 보세요. 3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이르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4절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하시니 시바가 이르되 내가 절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내가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자, 결론이 뭐냐면 오늘 시바와 다윗이 대화한 끝에 무비보셋에게 주었던 모든 것을 다시 무비보셋에게 주었던 시바 종에게 줘버리는 것으로 마무리돼요. 그런데 이것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것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것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약속했던 그 서원의 모습을 깨버리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무엘하 9장에 가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서 하나님 앞에 한 가지 서원을 합니다. 그게 무엇인가? 제가 조금 전에 무비보셋이 어떤 사람인지 말씀드렸잖아요.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기 전에 사울에게 쫓길 때 정말 삶에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를 도와준 친구가 한 명이 있어요. 그게 누군가? 사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이에요. 요나단이 다윗을 열심히 도와줘요. 결국 요나단은 다윗을 도와주다가 생명을 잃게 돼요. 그리고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제가 제 친구 요나단에게 은혜를 갚겠습니다. 저를 도와준 요나단을 한번 정말 돕겠습니다라고 생각하고 맹세를 해요. 그 맹세가 무엇인가? 첫 번째가 자신의 그 요나단의 아들이었던 무비봇 다리를 도망치다가 말에서 떨어져서 불구가 돼요. 그 무비봇을 돌보는 거고 그 무비봇이 항상 자기가 함께 밥 먹는 식탁을 함께하는 그 자리를 주겠다라고 약속해요. 그러니까 내가 특별히 지명하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 절대 건드리면 안 돼라고 다윗이 그를 보호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어떤 일이 생겼는가?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주었던 것을 빼앗아서 무비보셋의 종에게 다 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서원했던 것을 다 깨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과거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이 있었던 다윗이 왜 이 순간에 한순간에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했던 약속을 깨버리는 어린 선택을 해버렸을까? 그 이유가 뭘까? 그가 삶에서 믿음의 중심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 순간에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했는데 하나님으로 살아가야 되는 그 원칙을 그가 깨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왜요? 그러면 그가 왜 믿음의 중심을 깨어버렸을까? 하나님의 소리보다 사람의 소리에 기울였거든요. 여러분 제가 하나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다윗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다윗은 여러분 과거에 사무엘상 가보면 어쨌든 제가 지금 장수는 생각이 안 나요. 다윗이 사울의 생명을 빼앗을 수 있었던 엔게디 동굴의 사건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계속 위협을 받다가 도망치다가 어느 굴에 숨어 들어갔는데 거기 누가 자고 있었던가? 사울이 잠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을 향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는가? 다윗 왕이시여, 이거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사울이 당신을 그렇게 죽이려고 했더니 이 순간 지금 적의 사울이 잠자고 있습니다. 이 칼로 찌르세요. 그러면 끝납니다. 못하시겠으면 제가 대신 찌르겠습니다. 찌르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변의 사람들이 다 설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다윗은 어떻게 늘 기억하시죠?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사람은 절대 하면 안 된다. 그 누구도 손대지 말라. 그 순간 옷자락만 베고 나오게 됩니다. 그 순간에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다윗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사울에게 칼을 찔러 그를 해한들 누가 뭐라 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고난과 고초를 당했는데 누가 뭐라 할 수 있겠냐고요. 그런데 다윗의 선택은 뭐예요? 그 순간 하나님 앞에 중심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믿음의 사람을 내가 함부로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끝까지 그 중심을 잡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결국 어떻게 돼요?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돼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엔게디 동굴, 제가 방금 말씀드린 엔게디 동굴에서 들렸던 사람들의 이야기, 다윗에게 컸을까요? 작았을까요? 자기의 상황이 있으니까 크게 컸었겠죠, 그죠? 근데 다윗은 어떻게 해요? 그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아요. 자, 그러면 상대적으로 오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바와 다윗과 대화 속에서 다윗이 누구 얘기가 더 크게 들렸을까요? 시바 얘기가 컸어야 될까요? 아니면 하나님 앞에 귀 기울인 하나님의 음성이 더 크게 들렸어야 될까요? 다윗은 누구의 귀를 기울인 거예요? 시바의 소리에. 과거에는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맞던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소리를 찾았어요. 지금 상황은 하나님을 더 찾아야 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소리를 찾지 않고 사람의 소리를 귀 기울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의 소리에 집중하고 사람의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했던 것이죠. 그래서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자기가 깨어버리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것을 보면서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을 돌이켜보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일상을 삶을 살아가시면서 누구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살아가십니까? 내게 들려오는 세상의 소리, 내게 들려오는 사람들의 소리, 어떤 또 다른 이야기들? 아니요. 우리가 귀 기울일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여러분이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여러분이 이 땅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 믿음의 중심을 잡고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주어진다 해도 그 삶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여러분에게 주어진다고 오늘 성경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집중하라고요?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 저는 이 시간에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이 믿음의 소원을 갖기를 원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하겠습니다. 주님 주신 말씀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이 믿음의 소원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믿음으로 자꾸 소원하고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말씀하지 않는 분이 아니에요. 자, 생각해 봅시다. 저와 여러분 완벽해요? 완벽하지 않아요? 완벽하지 않아요. 우리 자녀들, 어린 자녀 학교 보낼 때 제가 요즘에 저희 큰 녀석도 매일 아침 학교 데려다 주거든요. 맨 마지막에 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무슨 일 있으면 아빠한테 전화해, 이거예요. 무슨 일 있으면 아빠한테 전화해. 이게. 제가 왜 그럴까요? 이 아이가 완벽하지 않거든요. 자기의 삶을 스스로 판단해가고 해결해갈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상황이냐면 여차하면 가서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그와 같은 거예요. 마치 물가에 내온 어린 아이처럼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늘 부족한 거예요. 실수하고 넘어지고 선을 넘어가고 그래서 아프고 괴로워하고. 그러니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 예배를 통해서 계속 얘들아, 너희들 믿음 지켜야 된다, 신앙 지켜야 된다, 다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야 된다, 결단해야 된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이렇게 살아가거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렸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태도가 뭐냐면 이 하나님의 소리에 집중하지 않아요. 자꾸 다른 것, 자꾸 세상,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 나의 생각,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세상의 것에 내 마음과 생각을 빼앗겨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을 그냥 두지 않아요. 계속 흔들 거예요. 여러분이 은혜 받으면 안 되거든요. 여러분이 하늘의 복을 받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야 마귀와 사단의 논리가 그들이 맞다고 말할 수 있거든요. 그거 여러분이 알고 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건가?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소리에 집중할 거야. 내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이 말씀을 통해 말씀하시는 영적인 메시지, 그리고 예배 가운데,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내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뜻에 나는 예민하게 반응할 거야.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절대 무너지지 않을 거예요.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을 여러분이 갖게 될 것이고, 이 세상에서 볼 수 없었던 것을 보게 될 것이고, 이 세상에서 할 수 없었던 것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뭘 기억하시냐면
지금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앞서 계시고 인도하고 계심을 꼭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의 상황이 좋다고 여러분의 상황이 안 좋다고 하나님이 계시고 안 계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늘 그대로 계세요. 하나님은 늘 한결같은 모습으로 존재해 가세요. 그런데 우리가 어리석은 모습이 뭐냐면 자꾸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식견, 경험, 판단을 가지고 내가 믿는 하나님을 그 테두리에 넣어서 해석하려고 하는 거.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존재하십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믿고 그 하나님께 맞춰갈 때 그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일어나요.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오늘 말씀에서 보고 싶은 것이 뭐냐면 다윗을 오늘 무비보셋을 향한 다윗의 질문이에요. 첫 번째 이렇게 질문했었죠. 다윗이 이 무비보셋 종 시바에게 너 이렇게 베푸는 호의가 무엇이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가 무엇이냐면 그러면 너 지금 네가 섬기던 주인 그 무비보셋 지금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해요. 그러자 뭐라고 얘기하냐면 무비보셋이 제가 당신에게 이렇게 호의를 베푸는 것은 다윗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배부르게 먹기 위해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 주인은 예루살렘에 있다고 자기가 묻지 않던 다윗이 묻지 않는 부분까지 훨씬 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결론은 무엇이냐면 무비보셋 종 시바의 얘기를 듣고 하나님 앞에 약속을 깨어버리고 무비보셋 땅과 모든 것을 줘버리죠. 이게 결론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 다윗은 어떤 마음으로 사람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그런 선택과 결정을 할 수 있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 그 말씀, 오늘 말씀 앞에 보시면 돼. 어디를 보시면 좋겠냐면 한 장만 앞으로 가셔서 사무엘하 15장 13절에서 15절 말씀 보시면 됩니다. 이것이 지금 다윗이 처해져 있는 상황이에요. 한 장만 앞으로 가셔서 사무엘하 15장 13절에서 15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다윗이 예루살렘 안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왕의 신하들이 왕께 이르되 우리 주 왕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보소서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더라. 아멘. 자, 이 말씀 보니까 지금 다윗이 어떤 상황이에요? 딱 이거죠. 위급한 상황.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해가지고 지금 다윗과 다윗의 신하들을 다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이 어떠냐면 조급한 거예요. 조급한 거예요. 급히 성을 도망쳐 나와서 빨리 이 자리를 피하기 위해서 지금 가고 있는. 그럴 때 누구를 만나냐면 바로 오늘 시바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다윗 생각하지 마시고 이스라엘 왕이 되기 전 다윗, 광야에서 거친 삶을 살았던 다윗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큰 위기에 빠졌을 때 그가 했던 행동이 뭐예요? 자신이 생명의 위협을 받을 때, 다윗이 내일을 기대할 수 없을 때, 지금 이 순간 내 인생이 끝이구나라고 고민과 걱정의 삶의 문제가 그를 찾아왔을 때 다윗이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어요.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두시나이까. 수없이 많은 시편의 다윗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는 힘들고 어려운 순간마다 뭘 했었냐면 그 순간에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는 것이 이 삶을 해결해 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제 삶에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허락해 주시오라고 간구하고 부르짖었던 것이 다윗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알던 평소의 다윗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다윗이 어떻게 했어야 돼요? 이 위기의 순간에, 위급한 순간에 누구를 먼저 찾았어야 돼요? 하나님을 찾았어야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야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했어야죠. 왜?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고 계시니까. 그런데 오늘 16장 보니까 어떻게 해요? 시바의 이야기를 듣고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결정해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약속을 깨버리고 결국 하나님 앞에 어리석은 모습이 보이고 말아요.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왜 그럴까? 이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내 삶을 지키고 인정하신다는 믿음의 중심을 잃어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렇지 않기를 원해요. 여러분, 사람의 인생에 위기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사람의 삶에 걱정 근심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죄로 물든 세상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믿음 지키고 신앙 지키고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아가도 내 주변에 어떤 일들로 말미암아 나도 피해를 받게 돼요.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의 모습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일이 주어져라고 불평하고 불만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이렇게 힘든데 어려운 상황에 왜 나를 고난을 주세요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순간마저도 하나님께서 나를 극복하고 이겨나게 하실 것을, 그 인도하심을 믿고 내 인생 앞에 하나님의 계심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그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남편과 아내에게, 우리의 자녀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의탁함으로 말미암아 내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니 누가 이제 내 인생을 책임져 가는가? 하나님께서 책임져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다윗의 모습이 어떤가 하냐면, 다윗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자기의 판단으로 합니다. 자기의 결정으로 합니다. 마치 모든 것을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시바의 속이는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앞에 약속을 깨어버리는 어리석은 모습이 오늘 다윗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물론 나중에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기는 해요. 저는 혹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이렇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시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 땅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며 은혜를 누리고 복을 받기 위해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이끌고 인도하고 계심을 믿고 인정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전 우리 성도들 이번 한 주도 여러분의 삶의 처지와 형편이 어떠하든, 아니야, 내 인생은 하나님이 지켜가시고 하나님께서 이끌고 계셔, 이것을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믿음의 눈을 갖고 여러분의 삶을 보세요. 그 믿음의 선택과 결정을 갖고 여러분의 삶을 다시 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르게 보일 거예요. 왜? 여러분의 눈에는 믿음이라고 하는 은혜의 안경이 끼어져 있을 테니까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정말 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앞에 믿음의 중심을 잃지 않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고난과 환난이 와도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복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 복이 뭔 줄 아세요? 여러분이 건강하고 직장에서 잘 되고 승진하고 아이들 좋은 대학 가고 직장 가고, 이거 복 아니에요. 왠 줄 아십니까? 세상에 예수 안 믿어도 그렇게 사는 사람들 많아요. 그걸 복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진짜 복은 뭔 줄 아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지는 게 복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그 믿음의 중심을 잊지 않고 살아갈 때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을, 남편을, 아내를, 자녀를, 우리 교회를 그렇게 살아가십시다. 그래서 우리가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제 삶의 처지와 형편이 이렇지만 제 인생에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심을 믿고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이 순간에도 제가 믿음의 중심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힘주시고 지혜 주세요. 여러분이 이렇게 고백하고 간구하고 기도할 때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그 어떤 위기의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지키시는, 그리고 인도하시는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이번 한 주간 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여러분 보내주시는 감동대로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믿음을 바라보고 내 과거의 신앙의 삶을 바라보며 나는 이번 한 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주일 오전에 나눴던 말씀도 기억하고 오늘 오후에 나눴던 말씀도 기억하고,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니까 나는 어떤 순간에도 이 믿음의 중심을 잃지 말아야지. 하나님의 말씀에 더 귀 기울이자. 어떤 순간이 와도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심을 잊지 말아야지. 이 믿음의 태도를 갖고 살아가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